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습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또 자라는 과정을 거친 후 열매를 얻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도 그 지혜가 뿌려지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우리가 과실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지혜를 얻을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결실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우리와 지혜와 훈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시작에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던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는 멈춰서서 그것을 보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있게 되는데, 그 생각의 시작이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한데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을 하고 또한 판단을 해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즐겁거나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만, 보통은 생각지 못하였던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 혹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생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해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이 마음의 훈계를 얻게 된 결정적 이유가 깨끗하게 정돈된, 잘 포장된, 관리가 된 그런 밭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에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없고 거친 풀이 덮였고 가시덤불이 퍼졌고 돌담이 무너졌고, 그 상황을 보니 참으로 낙담할 만한 상황이요, 그 환경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환경이라.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으나,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생각의 시작이 난다는 겁니다. 생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과도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원치 아니하는 혹은 참으로 낙담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교훈의 출발을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그때 금식하며 마음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마음에 있었을 것이지만 매일같이 자신의 일을 보고 평상시하고 같이 살다가 참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일어난 거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깨닫게 한 날부터 그 바벨론 70년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때 하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상황이나 외적 모든 환경이나 혹은 내적인 일이라도 우리가 때로 이 게으른 자의 밭에 있었던 것 같은 가시덤불이 퍼지고 돌다리 무너진 듯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현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발생이 일어나려면 생각의 시작과 더불어 또한 이 생각이 점점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깊은 생각이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보고 생각을 깊이 할 때 그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저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생각을 깊이 한 결과 거기에서 훈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선은 왜 정리를 하지 않고 저렇게 어설펴 두었느냐? 왜 가시덤불이 퍼지도록 가만히 있느냐? 돌담이 무너졌는데 왜 보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고 도리어 그런 것을 보고 더 깊게 생각을 하여 게으른 자가 행한 저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또한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은 생각이라고 하면 다름이 아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하는 건 다르고 두 번 생각하는 건 다를 것인데 우리가 이 깊은 생각과 이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 앞에 묵상과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의 그 험난한 밭을 보고 가서 올바른 소리 한마디 해주는 거. 저게 뭐냐? 왜 저 모양이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저 게으른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깊은 생각이고 또 저 게으른 자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훈계로 그를 권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또한 깊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얕은 단계에서 외적인 것만 보고 말로서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게으른 자의 그 참담한 환경들이 개선이 되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때로는 가시덤불이 퍼지거나 돌담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벌어질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왜 이러하느냐? 왜 이렇게 가만히 두었느냐? 그것은 얕은 생각이고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여 여기에서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교훈을 받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그 현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어떤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이 상황과 환경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